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에 최병규 집사님이 종근당 인사 담당 이사신데 직원 수를 물어봤더니 한 260여 분 정도 되신다 그래요. 근데 종근당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하지 않아요. 직원이라 그러죠. 일꾼이라는 용어가 비인격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일꾼이 더 친근감이 들고 제 문화 영역 안에서는 더 가까워요. 일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가면 일꾼이라 하지 직원이라 하지 않아요. 오늘 배 봉지 씌우는데 직원이 몇 명이요? 이러지 않죠. 오늘 일꾼이 몇 명이요? 그러죠. 그 일꾼 중에서 한 품으로 가서 두세 사람의 몫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뭐라 그러시죠? 상일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일꾼의 반대말이 있어요. 고민숙 집사님, 일꾼의 반대말이 뭐죠? 일부에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더니 전관 권사님이 일꾼의 반대말은 안 일꾼입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일꾼의 반대말은 굳이 제가 붙이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말꾼. 말꾼이 일꾼의 반대말. 한 품을 샀어요. 요즘 뭐 10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또 일의 정도에 따라서 12만 원, 15만 원, 또 8만 원 그 정도로 농촌 일품도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품으로 가서 일은 안 하고 이걸로 그냥 하루를 참만 다 챙겨 먹고 오는 사람을 일꾼이라 하지 않죠. 그 말꾼은 그 다음에 절대 그 일꾼을 품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 내어준 것 같이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든든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머리로서 그렇게 존경하며 또 따르는 또 아내의 헌신들,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지체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좋은 지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지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정의를 했죠. 교회는 절대 혼자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머리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각 지체들이 연합할 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여 좋은 가정을 만들듯이 좋은 지체들을 만나야 좋은 교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가실까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수할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려 합니다. 어딜 가든지 일꾼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일꾼들, 우리도 일꾼이 있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꾼들이 세워져 가죠.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입니다 그러잖아요. 일꾼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추수할 일꾼,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표현을 할까?
이 말의 정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셔서 1절 전반부 말씀 찾으시고 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모든 믿는 자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에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죠. 때로는 사업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땅히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안정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원리가 이 원리에서 이어져 가는데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힘든 일도 어렵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가정을 갖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마땅히 해야 할 어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아이 젖을 안 줄 수 없죠. 그죠?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밥을 안 줄 수 없어요. 그건 피곤하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건 마땅히 내가 어른으로서 또 엄마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될 일 외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서 비밀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은 최고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진리예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가 죽고 내가 살고 그저 하나의 미랄의 법칙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씨앗을 땅에 심지 못합니다. 농사를 여러 해 접은 사람들은 알아요.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를 심으면 100배, 15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아까워서 못 심습니다. 그냥 입에 넣어서 먹고 말지. 죽어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100배, 15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털어먹고 말아요. 그러나 농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참고 견뎌서 다음에 봄에 심으면 열매를 맺되 100배, 15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자. 2절 말씀으로 가실게요.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예,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일꾼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고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있어요. 일을 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일머리를 알고 일꾼은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초짜 일꾼들은 자꾸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재 바쁜데 자꾸 일을 만들어내니까 일이 잘 진척이 안 되죠. 예,
일을 만들어내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있어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일을 해결하는 자리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란 말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훨씬 더 많아요. 시간 때우는 사람을 일꾼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말꾼이라 그랬죠. 두 번 다시 그런 말꾼은 품을 주고 품을 사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일꾼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2절 말씀의 본문으로 가면 추수할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추수라는 말은 계절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본질적인 의미로 이 말을 바꾼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전도의 일꾼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를 추수의 일꾼으로, 아니 전도의 일꾼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추수할 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 오늘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면서 전도의 일꾼을 보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명의 일꾼이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일을 맡았다고요?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그리스도로 서 계세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통치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일을 설계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머리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생명을 살리는 일꾼은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맡아 하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맡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설계자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맡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합니다. 더더욱 미혹을 받아서 하는 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오대양 사건은 사이비 이단들의 폐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오대양 구원받을 이 사건이에요. 30여 명이 천정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30여 명. 너무나 그럴듯하게 미혹을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돈을 꼬으면 3부 이자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 모아진 돈으로 나누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거기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와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공동체니까 들어가세요. 그다음부터 확 낚싯바늘 껴가지고요, 그 사람들 후려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전부 다 일가 친척들에게 전부 다 빚을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친.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요, 빚쟁이로 몰린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70여 명을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들림받는 의식으로 천장에 올라가서 4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그 지붕의 스레트 밑에 온도를 재보니까 70도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순교라고, 그게 들림받는 순교라고 올라가서 그 70의 온도에
물도 못 먹고 배변의 문제가 밑에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니까, 형사들이 찾고 빚쟁이들이 찾으러 다니니까 숨어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온도에 그냥 깔아앉은 거예요. 깔아앉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30여 명. 에게 미혹받아서 꼼짝 못하고, 그게 사역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 줄 알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은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일을 맡겨서도 안 돼요.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를 각 마을로 파송할 때, 추수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와 함께 12명이 하는 것이 훨씬 낫죠. 12명이 하는 것보다 7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둘씩 짝을 줬어도 35곳에 보낼 것 아니에요. 효율성, 능률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낫겠죠. 다시 말해서 일꾼은 많을수록 좋다. 시작.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예배당을 예쁘게 잘 건축했어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당이 이뻐서 오시는 분도 있대요. 그만큼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제가 푸르지오 사는데, 푸르지오 그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예배당을 보면 정말 이뻐요. 저녁에는 아름다운 종에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고, 십자가 종탑에 그것만 봐도 신앙생활 하시고 어릴 적 교회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괜히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죠. 우리도 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도 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지난번에 비 새니까 아예 그냥 위에 지붕을 덮어서 그렇게 수리하기도 하고, 또 강단도 조명이 흐려지니까 다시 LED로 조명을 바꾸니까 너무 좋죠. 매주 우리 선교위원들이 팀을 나눠서 예배당 청소를 합니다. 이 좌석에 몇 명 정도가 붙으면 청소가 잘 될까요? 그냥 빗자루질을 하는 정도면 한 30명 정도면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손걸레로 또 의자를 다 닦아내고, 또 봉걸레로 바닥을 또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나 필요할까요? 한 10여 명 정도는 달려붙어야 아마 시간 내에 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당 하나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에도 일꾼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렵죠.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죠. 좋죠.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던 시대에 비하면 일꾼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 일꾼은 통틀어 70명이에요. 좀 확대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러서 40일 동안 가르쳤던 120명의 성도들의 아마 준할 겁니다. 5,000명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허다한 무리 수많은 군중으로 그냥 말씀 듣다가 그러고 도망갔던 뿐이고, 일꾼들은 확대하면 120명 정도였을 겁니다. 2020년 크리스찬이 전 세계 인구의 33.3%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의 9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과 무슬림들. 아시아의 전체 크리스찬 인구는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요. 얼마 정도 하면 2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워낙 또 많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1억 9천만 명 정도 돼요. 3위가 중국입니다. 1억 4천만 명 정도 돼요. 중국이 크리스찬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탑의 십자가를 몇 해 전부터 전부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냥 예배당 자체를 큰 이렇게 포크레인 부르자 불러가지고 그냥 깔아뭉개고 부수는 일들을 요즘 다반사 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 멕시코가 1억 2천만 명 정도 그찬 수가 많고요. 러시아가 5위인데 1억 1천만 명 정도 순으로 크리스찬들이 전체 78억 명 가운데 90% 정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33.3%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님께서 12명의 제일과함 사역하시고 70여 명의 제자를 35팀으로 나눠서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꾼들만 많이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추수할 대상자들도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5,160만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18% 정도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는데 기독교인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불교도 똑같이 줄었어요. 불교가 제일 많이 줄고 기독교인이 그 다음 줄었는데 한 2% 3% 정도 최근에 그렇게 줄어갑니다. 2015년도 인구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하고 비교하니까 2% 정도가 기독교인이 줄어요. 그래도 18%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그때 70여 명의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추수할 일꾼, 전도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셨을까? 지금은 많았는데 그때는 적었기 때문에 적었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산술적으로 일꾼의 숫자가 적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 그때 일꾼은 주님 혼자, 또 측근의 12제자들 확대해서 70명,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 그런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부족이 아니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 생명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78억 명이라 그랬죠. 78억 명의 33.3% 정도가 기독교 인구예요. 기독교인과 또 다 일꾼은 안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산술적인 것으로라도 66%, 67% 정도 그렇게 추수해야 할 대상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 70여 명의 사람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역시 추수할 것이 많아서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일꾼이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각지체로 일꾼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더라도 우리 가까이 두정동 80-2 두정역길 34길 임마누엘 교회 주변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을 했습니까? 이 두정동 이쪽 지역이 낙후 지역이었어요. 솔직한 얘기.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 프로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쪽에 또 새로운 두정 역사가 북부개찰구가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는 이제 하늘중앙교회 가서 부러웠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니. 근데 우리도 말이 이안 아파트가 세워지더니 코아로 아파트가 세워지더니 주변에 아파트가 말이 삥 둘러서서 아파트 숲을 이루었는데 천안에서 아마 이 두정 요 지역 우리 교회 주변만큼 아파트 숲이 또 많은 지역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아파트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누가 갈고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일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일꾼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것에 비교해서 일꾼이 적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신자가 배출되어서 혹시 지나가다가 툭 내려서 그분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실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다. 근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일꾼은 단지 전문적인 사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이죠. 70명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20명들만 아니 오늘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몸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다. 비인격적인 언어로 바꿀까요? 당신 그리스도의 직원 맞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 일꾼 맞습니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생명 구원시키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돕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명이 일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이 오늘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버리신 주님의 안타까워하신 마음이 몸인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일꾼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일꾼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배봉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버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이 아니거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분명하다면 그 애절하게 찾으시는 그 일꾼을 찾으시는 그 음성이 몸인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런 일꾼들이 하나씩 응답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절대 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고 정의했듯이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 어떤 분은 왼손이 하는 일, 어떤 분은 눈이 하는,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들을 서로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은 지체 만나면 서로 행복하죠. 어떤 분은 눈이 어두워요. 그럼 불편하지요. 어떤 분은 다 좋은데 혀의 맛을 잃어버렸어. 이 맛을 못 느끼고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지체마다 다 건강하면 눈이 좋고 이가 좋고 귀가 좋고 그걸 오복이라 그러죠. 그럼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서 행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체가 서로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 지체를 만난 지체된 여러분 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헌신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고 또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일꾼의 반대말이 안일꾼, 바로 말꾼으로 서는 것보다는 일꾼으로 서는 일들 말이죠.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생명을 살리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일꾼 맞습니다. 즉 주님이 세우신 일꾼 말이죠. 자단바이가 세운 일꾼은 무엇을 바라보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까? 교회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 막 간첩을 2명씩 교회에 심어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걸 산을 옮기기라 그래요. 신천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는, 여러분에게 몇 번 공개했잖아요. 찬양대가 노래 잘해서 찬양대를 세우면 그런 위험적인 역사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앉아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성가대 그분이 갔더니 신천지에 가 있더래요. 그럼 신천지에 가 있는 것을 본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신천지라. 그분은 회개하고 나왔어요. 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갔더니 자기하고 성가대하는 그분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임만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교회가 무너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4장으로 가서 5절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고 기대가 되는 말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어요. 일꾼들이 모의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주인이 올 텐데 영락 없어요. 아들을 보내서 계수하자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꾀를 냈어요. 아들을 죽이면 후사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거 되는 것 아니야?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먹고 죽는 때깔도 좋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은 어느 날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품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현명한 부인은,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가는 겁니다. 내일의 번영과 안정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도 정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어느 순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죄송합니다, 후진나라였어요. 오죽문 났으면 일본 쪽발이들한테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올라와서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36년간 우리의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 처절한 아픔이죠. 자주 독립했습니까? 외세의 도움으로 독립을 겨우 했는데 이념적 대결로 또 사회주의, 민주주의 싸워서 전쟁을 치러 이념으로 형제를 죽인 나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중공군들이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내 형제처럼 내 자식처럼 살피고 섬기는 일들로 제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기독교에 세우고 고아원, 내 자식 낳아서 못 키울 수밖에 없는 그 경제적 빈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꿈꿔가며 좋은 날이 오겠지 견뎌가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가면서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일한 세대들의 헌신의 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인데 인권 없었겠어요? 그날을 바라며 참고 견뎌간 겁니다. 오늘의 잣대로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한 듯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냥 다 은혜였어요. 사실 다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 신랑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의 정신이 후대에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미랄로 살고 작은 예수로 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일꾼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의 순례자이며 자신의 참된 지위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자요, 비밀을 맡은 자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판단받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될 때,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에 찾으실 때 찾아주는 이름, 부르실 때 불려주는 이름, 그의 생명도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